지난주, 지지난주 두 번 동안 만나 이야기를 계속했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그 은혜의 꽃도 썩을 수 있음을, 또 하나님은 언제나 앞서가시면서 미리 주셨던 그 하나님이심을 만나의 이야기를 통해서 교훈 받았는데, 오늘 마지막 한 번 더 만나 이야기를 좀 하려고 합니다. 오늘 본문 31절에 만나라는 이름이 드디어 등장합니다. 그 이름을 만나라고 하고, 가시 같기도 하고 희고 맛은 꿀 섞은 과자 같은 그 맛으로 되어져 있다라고 만나를 이제 성경에서 이름이 등장하기 시작을 합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이 그 만나에 대한 명령을 한 가지 하시는데, 이전과는 달라요. 이전에는 그 만나에 대한 하나님의 명령이 뭐였습니까? 나가서 거둬들이되 오늘 먹을 양식만 거둬들여라. 욕심을 부려서 내일 것 모레 것 쌓아두지 말아라 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더러는 욕심을 부려서 내일 혹시 만나가 안 내리면 어떡하지? 라는 걱정 때문에 더 쌓아뒀던 사람들은 어떻게 됩니까? 다음날 벌레가 생깁니다. 만나가 썩어버립니다. 또 하나님께서 여섯째 날에는 내일은 안식일이니 만나가 내리지 않을 것이니 내일 것까지 그날에는 2배를 거둬라 라고 말씀합니다. 그런데도 그 말을 못 믿던 사람들은 일곱째 날에도 들에 나가서 헤매기도 했고, 또 그날이 지나고 3일째 될 때까지 음식이 남아 있었던 것은 여지없이 또 썩어버렸습니다. 자, 그러니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은요, 만나에 대한 하나님의 명령은요, 그날 거둘 것, 그날 먹을 것은 그날 거둬라. 그 말 안에는 하나님이 날마다 책임지시겠다는 하나님의 약속이시죠. 신실하게 내가 날마다 너의 필요를 채워주겠다라는 하나님의 신실하신 약속이었습니다. 그런데 오늘은 그 명령이 좀 바뀌어요. 오늘 본문 32절 보니까 명령하시기를 이것을 오멜에 채워서 너희 대대 후손을 위하여 간직하라. 영원히 간직하래요. 영원히 간수하래요. 그리고 33절에도 이렇게 말합니다. 모세가 아론에게 이르되 항아리를 가져다가 그 속에 만나 한 오멜을 담아서 여호와 앞에 두어 너희 대대로 간수하라 라고 말합니다. 그러니 그 항아리에다가는 그전과는 다르게 가득 한 오멜을 채워서 영원히 간직하고 영원히 간수하라 라고 명령합니다. 잘 간직됐을까요? 질문이 생깁니다. 이 만나 항아리는 잘 간직되었을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만나 항아리를 정말 하나님의 명령대로 잘 간수했을까? 그리고 그 안에 있는 만나는 정말 썩지 않았을까? 오랜 세월이 지나도 안전했을까? 이런 질문들이 생깁니다. 이 만나가 어디에 보관되는 줄 아십니까? 히브리서 말씀을 한번 볼게요. 히브리서서 9장 4절 말씀 보면 금 향로와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또 그 안에 만나를 담은 금 항아리와 아론의 쌍난 지팡이와 언약의 돌판들이 있고. 자, 언약궤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성막을 지어라 라고 말씀하시고 지성소 안에 특별히 그 언약궤를 두었습니다. 그런데 그 언약궤 안에 이 3가지 보물이 들어 있었습니다. 하나는 오늘 본문에서 이야기한 만나 항아리, 하나님이 영원히 간직하라고 한 만나 항아리가 그 안에 있었고, 또 하나는 아론의 쌍난 지팡이입니다. 하나님의 신실하게 일하심과 하나님의 인도하심의 증거가 되는 그 만나 항아리, 그리고 하나님의 영원한 약속인 2 돌판, 언약이 적혀져 있는 2 돌판을 하나님이 새 보물로 간직하라고 그랬어요. 자, 그러니 만나 항아리가 언약궤 안에 잘 간직된 것 같고, 오늘 하나님이 간수하라고 한 대로 그들이 그 항아리를 잘 간수한 것 같습니다. 과연 그랬을까요? 잘 지켰을까요? 눈치 있는 분들은 대번에 알아차리죠. 오늘 제목이 사라진 항아리거든요. 못 간직했다는 이야기 아니겠습니까?
성경에 이렇게 분명히 이야기합니다. 열왕기상 8장에 가게 되면 솔로몬 왕궁을 완성합니다. 그리고 성전을 완성하고 그 성전에 하나님의 영광이 머무는 언약궤를 모셔옵니다. 성전에 그 언약궤를 모시면서 그 언약궤에 대한 이야기를 성경은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열왕기상 8장 9절 한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것은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 땅에서 나온 후 여호와께서 저와 호렙산에서 그 안에 넣은 것이더라. 아멘. 뭐래요? 분명히 히브리서는 언약궤 안에 이 새 보물이 들어있대요. 영원히 간직할 것처럼 그렇게 되어 있는 그 언약궤였는데, 막상 성전을 짓고 언약궤를 성전으로 모시고 보니 성경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언약궤 안에 두 돌판밖에 없다. 결론은 이 항아리가 사라진 겁니다. 하나님이 영원히 간직하라고 한 만나 항아리가 어디로 갔을까요? 어디로 갔을까요? 성경이 이야기해주고 있지 않아서 몰라요. 성경을 아무리 뒤져봐도 그 만나 항아리가 어디로 갔는지 추측할 수가 없습니다. 전쟁통에 잃어버렸는지 운반하다가 잃어버렸는지 알 수는 없지만 하여튼 결론은 그 만나를 잃어버렸다라는 거예요. 오늘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영원히 간직해라. 자자손손 간수해서 그 만나 항아리가 너희들에게 항상 기억되게 해라 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셨는데, 여지없이 그들은 그것을 잃어버리고 말았습니다. 누구의 잘못이에요? 간수 못한 백성들의 잘못일 수 있겠지만 그들의 잘못 앞에 큰 소리 낼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우리도 참 무언가 붙잡으려고 하면, 무언가를 간직하려고 하면 거기에 참 서툰 사람들이거든요. 여러분들의 지난 날을 한번 돌아보십시오. 여러분들이 그토록 붙잡고 싶었던 거 잘 붙잡아집니까? 여러분들이 붙들고 싶었던 그 재물 잘 붙잡고 있는 것 같아도 어느 순간 손 사이로 흘러나가 버리는 그 재물 어찌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건강 잘 붙들어서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건강한 몸으로 살아야지 라고 말하는데, 이상하게 여기저기 삐끄덕거리면서 불편한 곳이 생기고 내가 붙잡고 싶어도 붙잡아지지 않는 그 건강도 어찌할 수 없고요. 사랑하는 사람은 어떻습니까? 내가 영원히 사랑할 것 같던 그 사람들 시간이 기다려주지 않더라고요. 또 우리의 자녀들은 어때요? 내가 이 자녀들만큼은 붙들어 주리라, 나는 못했어도 이들에게는 해주리라 라는 그런 마음으로 부모가 힘주어서 그 자녀들을 붙들어 보지만 그 자녀들도 내 맘대로 되지 않고 어느 순간 내가 붙잡은 거와 상관없이 내 손 사이를 다 빠져나가 버리는 것을 경험해요. 우리는 참 붙잡는데 열심히 붙잡는데 결과는 참 부족한 인생들입니다. 나의 지위를 붙잡으려고 하고 나의 자존심을 붙잡으려고 하고 내가 생각하는 그 모든 것을 하나씩 하나씩 붙잡아 보려고 하지만 시간 앞에 장사 없고 또 환경 앞에 장사 없어서 돌아보니 다 물거품처럼 사라져버리고 물 한 개처럼 사라져버리는 게 우리의 모습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무언가를 간수하고 간직하는데 참 부족한 사람들입니다. 못해요, 잘. 하나님이 주신 은혜는 어떤가요?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면서 이 은혜를 기억하라고 우리에게 그 은혜를 주셨는데, 여러분 그 은혜도 잘 간수가 됩니까? 하나님이 주시는 그 은혜가 날마다 새롭게 경험됩니까? 어느 순간 하나님이 주신 은혜가 그냥 일상이 되어져 버려서 그 은혜로 감사가 터져 나오지 않고 그냥 그 은혜 때문에 은혜가 그냥 평범한 것이 되어서 더 새로운 뭔가 획기적인 은혜가 아니면 하나님 앞에서 감사하지 못하는 우리의 모습을 봐요. 이스라엘 백성들도 딱 그랬거든요. 광야를 지나면서 첫날에 만나가 내릴 때는 와 하고 하나님 앞에 감사가 터져 나왔겠지만
그것이 무려 40년 동안 반복되거든요. 40년 동안 매일 아침 14,000번이 넘는 그날 하나님이 꼬박꼬박 그 만나를 내려주시니 어느 순간에는 지겹습니다. 또 만나야? 또 이거야? 하나님이 주신 은혜도 일상이 되어져 버리니까 불편해지더라고요. 원망이 돼 버리더라고요. 여러분,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것 중에 은혜가 당연한 게 어디 있습니까? 그런데 그 은혜를 당연하게 여기는 순간 원망이 터져 나옵니다. 사탄은 정확하게 기회를 보고 있다가 우리의 하나님을 향한 그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그 은혜가 일상으로 느껴지는 순간 사탄은 기가 막히게 틈타고 들어와서 원망하게 만들어 버려요. 그러니 당연한 것 하나도 없는 이 은혜, 일상으로 여기지 않고 늘 감사로 여기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 우리의 결심은 어때요? 여러분, 한 해를 시작하면서 정말 많은 결심들 하잖아요. 올해는 내가 이것 좀 해봐야 되겠다. 오늘은 내가 이런 내 육체적인 결심도 하고 영적인 결심도 하고 내 신앙의 결단도 하고 수많은 결심들을 해요. 그런데 그 결심을 붙들고 살아봐야 작심삼일이잖아요. 3월달만 지나면 언제 그랬느냐는 듯이 흐지부지 되고 7월달쯤 되면 뭘 했었는지도 기억을 못하는 게 우리예요. 결심도 제대로 못 붙잡아요. 그러고 보면 우리는 붙잡을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붙잡는다고 간직한다고 해봐야 아무것도 제대로 누리지 못하는 게 우리네 인생이에요. 식당에 가서 맛있는 음식을 먹고 좀 배가 불러서 남았습니다. 너무 맛있어가지고 야, 이거 집에 싸가지고 가가지고 냉장고에 넣어놨다 내일 또 먹어야지. 그리고 가져가 보세요. 먹어요? 우리 집은 맨날 곰팡이 썩습니다. 가져오면 그게 그대로 남아있지 않아요. 언제 먹었는지 모르게, 언제 있었는지 모르게 다 쓰레기통으로 가는 거죠. 여러분, 코로나 때 기억하시죠? 전부 다 마스크 쓰고 다니는 그 시절이요. 마스크가 얼마나 귀했습니까? 한 사람 앞에 하나씩밖에 안 판다고, 어떤 날은 5개씩 판다고, 생일 따져가지고 월별로, 연도별로, 오늘은 내 연도니까 가서 약국 앞에 줄 서가지고 5개 사가지고 끼고 다니고, 목사님 마스크 있어요? 그러면서 마스크 하나 주면 얼마나 고맙든지. 그렇게 귀했던 마스크입니다. 몇 주 전에 저 뒤에 창고를 정리하는데 마스크가 한 박스 있더라고요. 그때 그렇게 줬던 고마웠던 마스크들을 켜켜이 쟁여놓은 거예요. 이제 불편하니까 안 쓰기 시작했고 이제 일상으로 돌아와서 더 이상 필요가 없다고 생각했는지 거기에 쌓여져 있더라고요. 그래서 몇 개를 꺼냈습니다. 하나를 뜯어가지고 제가 딱 썼는데 고무줄이 여지없이 말라 삐뚤어져가지고 팅 하고 부러지는 거예요. 시간이 지나니까 아무 쓸모 없어요. 그때는 그렇게 소중했던데 참 간직 못하는 게 우리인데, 환경 때문에 간직 못하고 시간의 흐름 때문에 간직 못하고 나의 연약함 때문에 간직 못하는 게 우리예요. 여러분, 스마트폰으로 사진 많이 찍죠? 스마트폰이 공간이 부족하다고 할 때까지 찍잖아요. 수만 장의 사진이 여러분들의 클라우드에 저장되어 있을 겁니다. 찍을 때는 나중에 봐야지, 언젠간 추억이 될 거야. 여러분, 그거 돌아가면서 이전 거를 보시는 분 몇 분이나 계십니까? 바쁜 일상을 살면서 내가 간직하고 싶었던 그 사진도 다시 한번 보지 못하는 사람들이고, 너무나도 소중한 것도 오늘 간직하지 못하는 사람들인데, 그게 우리의 민낯이에요. 그러니 하나님이 간직하라고 하신 그 명령 앞에 우리가 간직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다라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도 그랬던 것 같아요. 하나님이 이 만나를 항아리에 담아서 간직해라 라고 하는데 여지없는 인간이기에, 부족한 인생이기에 그 항아리마저 잊어버리고 그것을 간직하지 못했다라는 겁니다. 간직하지 못했습니다. 여러분, 아무것도 간직하지 못하고 아무것도 없는 것, 그것이 우리의 민낯이에요. 정직한 우리의 모습입니다. 그런데 이렇게만 끝나면 기쁜 소식이 아니죠. 아, 내 민낯이 이렇구나. 나는 아무것도 간직도 못하는 사람이구나.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은혜도 간직하지 못하고 하나님이 앞에 내가 세운 결심도 간직하지 못하고 나는 그런 사람이구나. 참 슬픈 결말인 것 같지만
이 마지막 막다른 골목 같은 이 자리에서 오늘 성경 구절 가운데 급히 지나온 한 문단이 반전을 일으킵니다. 33절 한번 보세요. 또 모세가 아론에게 이르되 항아리를 가져다가 그 속에 만나 한 오멜을 담아 여호와 앞에 두어 너희 대대로 간직하라. 대대로 간직하라. 우리는 이 말에 굉장히 초점을 둬서 읽었어요. 아, 간직해야 되는 거구나. 또 34절도 보세요. 아론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그것을 증거판 앞에 두어 간수하게 하시고, 이들이 잘 간수하고 있구나. 간수하라 명령하셨고, 간수하는 그것에 집중하여 말씀을 읽다 보니 그냥 지나쳐버린, 너무나도 쉽게 읽어버린 한 구절이 있는데, 여호와 앞에. 하나님이 말씀하세요. 이 만나는 너가 지키려고 하면 반드시 썩은 만나다. 움켜쥐면 썩어버렸습니다. 내일까지 저장하면 썩어버렸습니다. 3일이 지나면 썩어버렸습니다. 그게 만나였어요. 영원히 썩지 않는 만나는요, 여호와 앞에 있는 이 만나뿐이었습니다. 여호와 앞에 만나를 두어서 간직하게 해라. 여호와 앞에 만나를 두어서 간수하게 하라. 예, 썩지 않는 만나는 여호와 앞에 있는 만나뿐이었습니다. 썩지 않는 만나는 증거계 앞에 있는 만나, 그것 하나밖에였어요. 여기서 깨닫습니다. 아, 만나는 다 썩을 수밖에 없고 만나는 다 잃어버릴 수밖에 없지만 하나님 앞에 있는 만나는 썩지 않는구나. 여호와 앞에 있는 만나는 안전하구나 라는 것을 깨닫습니다. 연결이 되네요. 내가 붙들려고 했는 거 다 사라져버리고, 내가 힘주어 지키려고 했던 거 다 사라져버려서 나는 어찌 된 사람인가, 나는 어찌 된 사람인가, 인생의 막다른 골목에서 내가 지킬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네라고 하는 그 순간에 한 가지, 여호와 앞에 있는 것은 안전했다라는 거예요. 결론은 그겁니다. 내가 붙들면 다 사라지지만 하나님이 붙드시면 안전해요. 내가 붙들면 여지없이 실패하지만, 하나님이 간직하라고 해서 내가 간직하면 여전히 썩어버리지만, 내가 지키려고 지키는 것이 하나도 지켜지지 않지만 하나님 앞에 지켜지면, 하나님이 붙드시면, 하나님이 간직하시면 안전하다라는 거예요. 자, 여호와 앞에 있는 만나는 안전했습니다.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그 만나를 붙드신 분은 하나님 한 분이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내가 간직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붙드시는 거였어요. 하나님. 예수님도 똑같이 말씀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0장 28절 29절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뺏을 자가 없느니라. 그들을 주신 내 아버지는 만유보다 크심에 아무도 아버지 손에서 빼앗을 수. 예, 아무도 아버지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대요. 세상 그 어떤 것도요, 만물보다 크신 하나님의 손, 하나님이 꼭 붙드신 것을 빼앗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 하나님이요, 예수 그리스도를 내어주시면서 저와 여러분들을 자녀 삼으시고 여러분들의 영생을 꽉 붙들고 계시니까 안전해요. 그래서 내 영혼은 안전한 겁니다. 하나님이 꼭 붙드시니까. 강력하신 하나님의 팔로 우리를 붙들고 계시니까 우리는 안전한 겁니다. 그 하나님이 우리를 어느 정도로 붙들고 계시느냐, 시편 121편 4절에는 이렇게 말합니다. 이스라엘을 지키시는 이는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지도 아니하시리로다. 예, 졸지도 않고 붙들고 계신대요. 주무시지도 않고 붙들고 계신대요. 여러분들의 일거수일투족을 하나님이 보시고, 여러분들의 살아가는 모든 삶의 환경들을 보시고, 여러분들이 처한 모든 위기의 상황들을 보시고 하나님이 지키고 계시대요. 붙들고 계시대요. 내가 붙들려고 하면 아무것도 되는 게 없어요.
내가 간직하려고 하면 전부 다 사라져 버려요. 그런데 하나님이 붙들고 계시니 얼마나 다행입니까? 얼마나 다행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이 붙드시면 그것이 안전하다라는 것, 너무나도 당연한 진리 아닙니까? 왜냐하면 그분이 나보다 힘을 더 세게 주시기 때문에 내 손을 꼭 붙잡고 가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손잡고 걸어가 보셨습니까? 저는 사모랑 손잡고 자주 걸어요. 산책하려고. 밥 먹고 저녁에 산책하려고 이렇게 손잡고 걸으면 걷다 보면 또 얘기하다 보면 또 삐질 때가 있잖아요. 삐지면 제 손을 탁 치거든요. 제가 지금 되게 용감하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제 손을 탁 치거든요. 그리고 또 손을 놓을 때가 있어요. 언제냐면 힘들면. 같이 손잡고 계단 쫙 올라가 땀 뻘뻘 흘리면서 저 끝에까지 올라가야 되는데 힘드니까 못 가겠다고 손을 놔버려요. 그러면 운동해야 되는데 어디 감히 남편의 손을 놔? 그럼 제가 확 잡죠. 잡는데 손을 잡으면 막 뿌리치거든요. 꼼짝 못하게 저는 팔목을 잡아버려요. 여러분 보셨나요? 팔목에 이렇게 맨날 파스 붙이고 다니는 거. 제가 자꾸 끌고 다녀서 그래요. 팔목 확 잡고 이렇게 가요. 그러면 꼼짝 못하죠. 제가 더 힘이 세니까 팔목을 딱 잡고 끌고 가요. 뺄 수가 없습니다. 꼼짝 못합니다. 하나님이요, 우리 손을 붙잡고 가실 때 마치 그렇게 붙잡고 가세요. 나보다 힘 세신 하나님이 우리가 손 놓을까 봐요. 여러분, 세상 살다 보면 이것 좋고 저것 좋고 이거 유혹 저거 유혹, 여기 가고 싶고 힘들어서 안 가고 싶고 그럴 때 우리는 손 놓고 자꾸 딴짓하거든요. 하나님이 놓칠 수 없으니까 팔목을 확 잡고 끌고 가세요. 그게 하나님이시거든요. 그러니 여러분, 우리가 그 사실을 알았다면 나는 지킬 수 없는 사람이구나, 나는 간직할 수 없는 사람이구나 라고 깨달았다면 우리가 해야 될 한 가지는요, 힘 빼는 겁니다. 힘 빼는 겁니다. 내가 손을 뿌리치려고 하지도 말고 내가 잡으려고 하지도 말고 힘을 다 빼고 이것 고백하는 겁니다. 주님이여, 내 손을 꼭 잡고 가십시오. 주님이여, 내 손을 꼭 잡고 가십시오. 하나님이 항아리를 간직하라고 하신 이유는 바로 이 이유였습니다. 뭐 하라고요? 하나님 기억하라고요. 기억하라고요. 오늘 본문에 그렇게 분명히 말하잖아요. 32절 보세요. 모세가 이르되 여호와께서 이같이 명령하시기를 이것을 오멜에 채워서 너희 대대 후손을 위하여 간수하라. 예, 자녀들을 위하여 간수하래요. 그런데 이유가 그렇게 나와요. 이는 내가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낼 때에 광야에서 너희에게 먹인 양식을 그들에게 보이기 위함이다. 하나님 왜 간수하라고 합니까? 조상들을 광야에서 하나님이 이렇게 날마다 먹이시는 신실하신 하나님, 하루도 빠지지 말고 새벽마다 하나님께서 도시락 배달하신 거예요. 새벽 배송의 원조입니다. 새벽 배송 원조. 새벽마다 14,000일이 되도록 하나님이 한 번도 거르지 않고요, 약속하신 대로 그 만나를 꼬박꼬박 성실하게 내려주신 그 하나님, 그 하나님의 그 은혜를 기억하라고. 그 만나를 보면서 그 하나님은 신실하시게 이렇게 지키셨던 하나님이구나. 그렇게 보이시려고 하나님이 그것을 간수하라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것조차도 잊어버려요. 그런데 내가 기억하고 내가 그걸 보면서 하나님을 아는 것 같지만 사실은 하나님이 우리를 먼저 기억하고 계시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먼저 우리를 찾으셨고요, 하나님이 여전히 우리를 먼저 기억하고 계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40년 동안 바쁘게 광야 생활을 하면서 하나님 잃어버릴 날이 참 많았을 거예요. 불평하면서 하나님을 잊는 날이 참 많았을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한 번도 변함없이 늘 신실하게 그들을 기억하고 계셨습니다. 우리도 똑같아요. 열심히 살고 바쁘게 살면서 하나님 자꾸 잊어버리잖아요. 돈 버느라 하나님 잃어버리고요, 싸우느라 하나님 잃어버리고요, 딱
땀 흘리느라 하나님이 잃어버리고요, 내 하고 싶은 일 하느라 하나님이 잃어버리는데, 그럴 때도요 하나님은 여러분 한 번도 잃어버리지 않으셨어요. 그 신실하신 하나님을 기억하라고 이 항아리를 두라고 했는데 그것마저 잃어버리고 말아버립니다.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위로가 되고, 복음 중에 복음은 뭔 줄 아십니까? 우리가 하나님이 간수하라 하신 그 은혜를 붙들지 못해도 은혜의 주인 되신 하나님이 나를 붙들고 계시니 너무 감사해요. 너무 감사해요. 우리가 하나님을 혹 잊는 날이 있어도 하나님은 나를 한 번도 잊으신 적 없으니 너무 감사해요. 나는 하나님을 향하여 볼멘소리 하면서 자꾸 원망하며 투덜투덜 거려도 너무 감사한 것은 하나님은 한결같은 사랑의 눈으로 우리를 바라보고 계시니 너무 감사해요. 우리는 내가 붙잡으려고 하는 모든 것을 전부 다 세어버리는 새는 그릇이지만 하나님은 하나도 새지 않고 솟는 샘물로 우리를 안아주시니 너무나도 감사한 거예요. 하나님이 붙드시겠대요. 언제까지요? 끝날까지, 부활의 그 아침까지 우리를 그 강한 손으로 붙드시겠대요. 이것이 복음이죠. 이것이 우리에게 힘이죠. 그러면 우리의 결단은 뭐가 돼야 됩니까?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이 복음을 들은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이 땅것에 힘주며 나의 은혜를 잡으려고, 결심을 잡으려고 내가 힘주며 살면 다 사라져버리지만, 이것을 붙드시는 분은 하나님이신 줄 알고 하나님 앞에 내 손 들고 주님이여 이 손을 꼭 잡고 가소서, 주님이여 내 손 붙들고 꼭 가십시오. 하나님, 지치고 힘든 내 영혼, 하루하루 살기 힘든 내 삶, 내 손 주님께 드리오니 주님이여 이 손을 꼭 잡고 가십시오. 여러분, 내 인생의 일들 내가 잡으려고 하면 사라져요. 그런데 주님께 맡기고 주님 인도해 주십시오. 안전합니다. 우리의 재물도요 벌벌 떨면서 이거 어떻게 하지, 내가 이룬 건데 어떡하지 붙들고 살면요 언젠가는 다 사라져 버리지만, 하나님께 딱 내어 맡기고 주님이여 이 손을 꼭 잡고 가소서, 믿음으로 그 손을 주님께 드리면 하나님이 붙들고 가면 안전해요. 여러분들의 자녀도 똑같습니다. 내 배 아파 낳은 내 자식 내가 잘 키워보려고 붙들고 안간히 힘 써봐야 사라져버려요. 그러나 하나님이 나에게 맡기신 자녀니 하나님이 손에 올려드립니다. 주님이여 꼭 잡고 가십시오. 하나님 앞에 내어 맡기면 하나님이 붙드시니 영원히 썩지 않는 그 하나님 앞에 있는 만나처럼 가장 안전한 곳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 오늘 이 아침에 우리가 해야 될 고백, 하나님 앞에 있는 것은 안전합니다. 하나님, 내가 간수하려고 하면 다 잊어버리지만 하나님 앞에 있는 것만이 영원합니다. 하나님, 나의 모든 것을 주 앞에 내어놓습니다. 주님이여 이 손을 꼭 잡고 가십시오. 하나님, 이 손을 꼭 잡고 가십시오. 그렇게 고백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